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중에 어떤 음식에 관한 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먹을 때 내가 가진 그릇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깨끗하고 날씬한 일회용 나무 젓가락으로 먹는다. 무엇을 끓일 때 나는 미군에게 얻어먹던 내 유년의 레이션 맛과 초콜릿의 맛을 생각한다. 무엇을 끓일 때 나는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계장의 닭들과 사지를 결박당한 과수원의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들과 양식장에서 들끓는 물고기들을 생각한다. 무엇을 끓일 때 나는 사람들의 목구멍을 찌르며 넘어가는 36억 개의 무엇의 그 분말 스프의 맛을 생각한다. 무엇일까요? 라면입니다. 분말 스프에서 아마 다들 이거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소설가 김훈은 자기가 라면을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서 맛있게 끓여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저도 라면일 거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딜레마인데요. 건강 생각하면 훨씬 좋고 아름다운 음식들이 맛있죠. 맛있는 음식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손쉽게 가장 가까이에서 조금 건강은 좀 걱정이 되지만 먹을 수 있는 게 라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 가서는 하나님한테 라면 실컷 먹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졸라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라면은 좋습니다. 라면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기 익숙한 음식이고 편한 음식인 것처럼요. 우리 성경을 읽어갈 때 좋은데 좀 부담되는 인물이 있고요. 편안하게 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분들인 것은 확실하지만 좀 부담이 돼요. 이게 따라가기가 좀 너무 우리보다 너무 대단한 분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에게 좀 부담이 없죠. 때로는 야곱 본문을 읽어가다가 내가 이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야곱은 뭐 이러냐? 이 야곱 정도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라면처럼 잘 소비될 수 있는 인물이랄까요? 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야곱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의 특징이 한 둘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주 극한의 경쟁자, 경쟁을 엄청나게 열심히 애써서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올 때 이미 쌍둥이 에서의 뒷방울 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투쟁 정신으로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태어날 때 졌어요. 그때 못 이긴 걸 기억했는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는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사버리는 이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자 나중에는 그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유언, 이 고대인들은 유언을 통해서 유언의 축복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실질적인 복이 온다고 진짜로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의 축복을 인정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자기에게 유리한 장제의 유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죠. 참 집요한 인물이에요. 이런 야곱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익숙하게 보던 인물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야곱을 좀 꽤 닮았어요. 저 경쟁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좀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저보다 4살이나 많으신데 어릴 때부터 형한테 앉으려고 바락바락 대들었던 기억이 제가 나서 철 들고는 형님한테 아주 꼭 최대한 머리를 숙여서 형님을 잘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주변 인물들도 아마 김정태가 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대드는 바람에 주변 인물들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저를 주님이 야곱처럼 다듬으셔서 목회하면서 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겨서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좀 가만히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본능 안에 지기 싫어하는,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이죠. 지기 싫어하는 본능이 가끔씩 꿈틀대죠.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좀 경쟁적이신 부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성도들의 직장 생활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어디서 관찰하냐면 우리 설이나 추석에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면서 저희가 관찰합니다. 체육대회는 이게 몸을 잘 움직이시는 분들의 경쟁심이 갑자기 몸에서 불끈 솟아서 나오는데요. 윷놀이 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분출합니다. 조가 짜이고 대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교우들이 갑자기 몸이 좀 경직되기 시작하면서 몸을 막 풀고 이제 뭔가 시작이 돼요. 온화하던 눈빛이 포식자의 그것처럼 점점 강렬해지기 시작하고요.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누가 윷을 얼마 높이로 던졌는지 예민하게 관찰하시고 말을 놓을 때 어디 놔야 되는지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십니다. 야, 그때는 애들이 뭐고 눈이 안 보이시나 봐요. 애들은 게임에 져가지고 막 속상해하는데 게임의 룰에 충실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윷놀이 때 발견합니다. 사실 그날 우리 체육대회 축구 또는 이런 윷놀이가 있을 때 목회자들은 좀 긴장을 해요.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게임만 하면 우리보다 더 경쟁적인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늘 그러고 자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잘 달래서 눈물을 닦아서 선물을 안겨서 보낼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 제비 뽑기만 해도 애들은 울거든요. 그 애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긴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 살면서 다들 저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저렇게 살아야만 생존 가능하셨을 텐데,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부드러워지려고 자기를 극복해 보려고 경쟁 심리를 죽이고 뒤에 처진 분들을 생각하며 뒤돌아가며 한숨 한숨 발걸음 넘쳐가며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실까. 한편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사생에 살던 우리의 모습과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모습을 최대한 같게 만들어 보려고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매주일 성도가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숭고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구원할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기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행위는 그것 자체로 영적인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야곱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극한의 이윤 추구자였습니다. 아마 요즘 살았으면은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대단한 뭔가를 일구어낼 인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법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챙겨야 될 몫은 제대로 챙겨낸 인물입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결국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죠. 거기에 망명하여 있을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당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을 4번이나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습니다. 결혼 4번 쉽진 않았죠. 외삼촌은 야곱보다 더 좀 경제력 여러 부분에서 좀 대기업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대릴 사회로 데려다 놓고 그를 결혼으로 묶어서 그 무기한 계약이 연장 가능한 노동자로 모슴처럼 부리려고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은요 어떻게 하든지 고대 사회의 합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외삼촌의 재산 중에 자기 품삯, 자기 몫을 꾸준하게 챙겨내가지고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외삼촌한테는 제일 형편없는 동물들이 남아있고 제일 좋은 것들은 야곱에게 다가 있는 방식으로 야곱이 야금야금 챙겨내죠. 아주 극도로 이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은 이제 외삼촌 집에 소문이 나고 들켜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죠. 참 우리 사회에도 이런 야곱 같은 인물이 성공하기가 참 쉬운 사회입니다.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사건들을 보면 법을 모르는 서민들은 순진하게 가슴 졸이며 사는데 법을 아는 분들이 저렇게 용감하게 다 챙겨서 가져가시는구나. 법이 무엇을 못할 수 있는지, 법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아서 사법적인 문제가 덜 생길 정도로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자기 것을 다 챙겨가는, 극도로 이윤을 추구해가는 그런 존재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참 많이 보입니다. 이게 워낙 교묘하거나 또는 쌓아온 사회의 인맥 여러 가지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처벌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세상인데요. 이런 야곱 같은 인물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참 많구나. 거꾸로 우리가 얼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빨리 알려서 저분도 구원받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사명감도 느끼게 합니다. 아마 우리도 세상 살면서 야곱처럼 조금 얕게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서 해내야 살아간다고 우리도 믿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우리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후회될 때도 참 많은데, 저는 어떤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야곱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도 100%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기가 애매한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듯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애매하게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참 후회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야곱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후회 많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현실 사회 속에서 괴로워하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의 인생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신 한 분이 계시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처럼 한심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듯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뭐가 좋다고 사고 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며 신세가 처량해진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오히려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고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또 야곱이 외삼촌의 재산을 빼돌리다가 걸려가지고 원수가 되어 도망을 치거든요. 외삼촌이 군인들 같은 집에서 키운 아주 힘센 싸움에 능한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치면 야곱은 그냥 끝나는 존재인데, 그 아주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 야곱이 잘못한 거 알지만 라반아, 그러나 너는 내 뜻이니 여기서 멈추고 라반과 잘 계약을 맺고 이후에 서로 침범하지 않는 정도의 계약을 맺고 돌아가라고 주님이 또 뒷감당을 해주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맹목적입니다. 비열하게 살아가는 야곱조차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없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야곱은 늘 자기 혼자 꾀를 내어 일을 저지르고 힘들면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 평소에는 잊어먹고 있다가 힘들면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야곱이 얄미울 법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또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약점 많은 인간인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결정을 하셨고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키겠다고 자기 이름에 대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야곱이 얄미울 때, 야곱이 자꾸 사고치어서 미운 짓 할 때 그를 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스스로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조건이 변해도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는 자기를 속박하는, 자기를 채찍질하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로, 마음이 변할까 봐 약속을 통하여 이미 보증해 주셔서 하나님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맹목적으로 끊임없이 돕고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그 뒷감당해 주시고 그의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제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영광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보좌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대접받기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 알게 하셨고 교회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꿈을 접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실수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며 자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테지만 저도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고 다그쳐야 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절망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항상 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만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선포하면 성도들은 오히려 죽어갈 거예요. 목사의 비애는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이 부메랑이 되어 저 자신을 타격하고 저를 꺾으리는 괴로움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늘 괴로워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불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계속 넘어지고 주저앉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가자고. 회개하였으면 다시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 일어나서 가자고. 너 아니고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없다고. 너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내 일을 하는 그곳에서 내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이니까 다시 가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실수를 잊고 나를 의지하며 다시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 우리를 격려하고 불러주시는, 우리의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듯 새롭게 일을 해나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희는 결국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강대상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임 목사 노릇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2022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저도 연약하지만 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큰소리치며 성도를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어서 늘 죄송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2022년 다시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가보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내게 없는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실망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로 계획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반드시 이루어 갈 테니 자신의 연약함만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랍고 큰 하나님 자체를 희망으로 삼아 다시 출발해 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야곱을 세우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다시 세우셔서 연약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계속 받아주시고 뒷감당해 주시고 가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만난 이런 유의 하나님을 우리도 일생에 몇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삼촌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야곱은 고향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400명의 무장한 군인을 데리고 있는 에서가 야곱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외통수라고 봐야 될까요? 외통수, 이것저것 갈 곳 없는 것. 야곱은 이 상황에서도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자신의 지략을 다해 작전을 짭니다. 재산을 둘로 나누어 에서가 공격했을 때도 한쪽은 살아남을 확률을 높입니다. 분산 투자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한 곳에 넣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분산하여 재정을 유지하는 그 방식처럼 재산을 둘러 보내요. 한쪽이 공격받을 때 딴 쪽이 도망갈 수 있도록 잘 해서 무리를 분할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뇌물처럼 먼저 보내어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형님에게 극존칭을 써가며 에서를 계속 높여주며 에서를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야곱이 다 합니다. 근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익혔던 모든 노하우, 모든 인간적인 방법, 모든 심리적인 기술, 모든 뇌물 써서 만들어가는 사회적 방식,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지략을 동원하였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한 사람, 한 천사가 내려와 그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 천사인데 야곱과 씨름하러 야곱에게 싸움을 걸러온 존재입니다. 씨름하다는 말은 아바크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고대 전사들이 몸에다 막 분칠을 하면서 레슬링하며 서로를 죽이는 전투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종격투기의 그래플링 기술이라고 할까요? 매트 위에 누워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꺾어내는 기술인 거거든요. 내가 이겨서 상대가 죽든지 상대가 이겨서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는 무차별 무규칙 싸움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이 하나님의 사자와 죽음의 사투를 벌이며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원래 야곱이 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풀을 찾아 가다가 강을 건너가는 누떼를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름답죠. 막 뛰어가다가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옆에는 악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약한 한 명이 걸려 있을 때 악어가 누를 덮치죠. 그렇게 해서 강물 속에서 서로 한쪽은 먹자고 한쪽은 도망쳐 살자고 몸부림칠 때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악어가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악어의 이빨이 얼마나 강한데요. 야곱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 중에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천사가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결론을 다르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희한하게도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 사람,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희한하죠? 정말 야곱이 이겼을까요? 야곱의 이 순간, 밤새 그래플링 매트 위에서, 강가에서, 모래 위에서 뒹굴면서 죽음의 무규칙 격투기를 하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들 잘 놀면 되는데 갑자기 친구들 사이에 감정이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몸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레슬링처럼 돼버리죠. 제가 이겼을까요? 친구가 이겼을까요? 제가 근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면 밑에 깔렸어요. 이 체구는 비슷한데 워낙 이렇게 근력이 좋은 친구가 제 위에 있고 저는 밑에 누워 있는데 나중에 버둥버둥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진짜 손 하나 까딱댈 힘 없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못 이기는구나. 이게 밑에 깔려서 도저히 이길 수 없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온몸에 힘이 다 퍼지는 순간, 그때 되면 참 마음 비참해집니다. 폭력으로 제압당한 사람의 이 괴로움을 아마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사실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싸움 걸어 덮쳤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방식은 통하지 않았고 야복 강가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상태. 그러나 야곱은 자기 몸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마지막 남은 건 야곱 자신의 몸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제압하셔서 힘 하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야곱.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제압하시고 그의 온 몸의 힘을 다 빼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야곱아, 넌 날 못 이긴다. 그만 퇴파하고 항복해라. 이제는 너의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게 투항해라. 너의 이성, 너의 합리성이 도달하지 못하는 더 높은 세계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제발 인정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네가 네 인생 네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한 약속 때문에 내 뒤를 계속 봐주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만 인정해라. 너는 이 정도로 내가 너를 덮치면 꼼짝하지 못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연약한 존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앞으로는 나와 상의하여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도해봐라. 네 방식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항복하고 순종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은 야복강가에 야곱을 짓누르며 야곱 몸에 온 힘을 다 빼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못 이기겠구나. 얘한테는 못 이기는구나 라고 절감했던 것처럼 야곱도 아마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절감하였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무너져가는 찰나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철수해 버리십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서둘러 싸움을 끝내기 위해 힘이 빠진 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는 천사가 야곱을 뿌리치고 그래 네가 이겼다. 그리고는 가버리십니다. 이길 수 있는 존재인데 진 것처럼 가장하고 철수해 버리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납니다. 야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이겨놓고 야곱이 이겼다고 손들어 주시고 빠져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완전히 제압해서 항복 선언까지 받았다가는 야곱이 가진 장점까지 다 무너져 버릴까 걱정되어 야곱의 자존감을 남겨둔 채로 하나님 자신이 진 것으로 하고 빠져나가십니다.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실은 야곱이 진 거예요. 누가 이겼냐?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형식적으로는 야곱이 이겼는데 야곱은 이 장면 이후로 자기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뜻 어그러뜨리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야곱은 멈추는 것 같아요. 이후에 야곱은 그 이전의 야곱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주도하던 인생이 이제는 야곱이 꺾이고 뒤에서 자녀들 앞에 내보내고 자녀들의 뒷감당을 자격해가면서 요셉에게로 인계해가면서 야곱의 나빴던 삶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야곱이 변해가요. 야곱이 이겼는데 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몸으로 몸부림쳐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절감하고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생각하고 철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윈윈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본문 말씀을 묵상해 가다가 제가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죠. 하나님 이거 너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매달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곡히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붙들며 하나님과 태클하듯이 싸워서 이기려고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락호락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함치고 목이 쉬고 배가 고프고 온몸에 힘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듯이 우리와 밀고 당기게 하시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미루십니다. 그러다 하나님 정말 안 들어주시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마지막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래 네 기도 들어줄게 라고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겼다고 말하고 철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원 가서 기도 응답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돌아오죠. 기도 응답도 이루어졌어요.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달라고 그게 비록 기복적인 글일지라도 이걸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에 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제가 가지고 있던 열정,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목숨을 걸며 주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에 내 힘이 빠져가고 야곱처럼 제압당해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구나, 내 인생도 안 풀리겠구나 라고 절망하며 마지막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게 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만남의 순간 기도는 응답되어 내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실험의 순간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야곱 같은 방식으로 다루셔서 계속 변화시키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아는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부족한 기도여도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미리 선을 긋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매달려보고 때로는 그게 안 되더라도 부딪혀보고 이거 좀 욕심인 것 같은데도 주님께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걸어서 주님과 실험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작은 걸 던져주시고 큰 걸 가져가시는 분이거든요.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딜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해주어서 다음에 또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만드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큰 방식으로 이겨가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다루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러 오라는 초청장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져줄 테니까 한번 와서 나랑 붙어봐라. 나와 붙어보는 순간에 나에게 있는 에너지가 너에게 건너갈 거다. 나와 싸움에 씨름하는 동안에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네가 나와 함께 겨루어 이기겠다는 그 호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더라도 내가 너를 능히 이겨서 변화시켜서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를 줄 수 있다. 그러니 싸워보자고. 야곱 같은 불순한 동기여도 좋으니까,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와서 싸움을 걸어봐라. 싸움을 걸어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미리 주저앉지 말고 매달려보고 부딪혀보고, 그런 와중에 내가 네 인생에 변화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제발 와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레슬링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오갈 데 없는 야복강가에 머물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걸 붙들고 가서 주님과 싸워보십시오. 누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바로 이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싸우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열정과 눈물이 여러분 안에 배어 있을 거예요. 싸우며 주님과 몸부림치며 온몸에 땀 흘리고 피범벅이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 우리의 욕망들은 분쇄되어 땀처럼 배출되어 사라져가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승화되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복입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22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보지도 않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과 겨루어 볼 수 있도록 야곱처럼 주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자와 붙어보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감흥도 없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관조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이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부딪혀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단독으로 주님과 사투를 벌이며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경제적인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혼을 추구하는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가며 순종이라고 우겨가는 우리의 삶을 주여 오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맛보고 깨닫고 알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한 죄인을 빠지고 많은 우리를 주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과 꿈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복강가의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에 싸움을 걸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해가며 하나님과 만나가며 우리 온몸의 힘을 다 빼어가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과 만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승리를 일구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